우리 새해 첫 말씀의 제목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주제로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화답하며 금년을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딱 2번 외국 땅을 밟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던 경우입니다. 지금도 애굽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피난 경로가 동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나일강변에서 배 타고 나일강을 건너시던 그 장소에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애굽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하셨던 장소입니다. 본의 아니게 가신 외국 여행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경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 남부 지역입니다. 아주 좋은 휴양도시죠. 지금도 휴양도시로 유명합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쉬게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동안에 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쳐나가셨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앞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천국 비밀을 알기 위해서 조금도 쉴 틈이 없으셨어요. 저들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저분만 모시고 가면은 5병이어 7병이어 아니 5,000명, 10,000명, 아니 수백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저분을 왕으로 삼자. 그런 부류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왕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 오셨습니다. 정치적인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당시의 그 종교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평상시에는 서로 헐뜯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놓고는 우리가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누리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저 예수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으니까 가만 놔둬선 안 되겠다. 저를 죽이자. 저를 죽이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가 하루를 찔렀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저들이 본격적으로 공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작전상 잠시 갈릴리 지방에 머물러 계시다가는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타이밍을 딱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시 몸을 피하신 겁니다.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너무 그 지역 근동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지역이 로마의 지역 편제로 볼 때는 스로보니게 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가나안 지역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불려지고, 또 우리가 그 지역으로 볼 때는 스로보니게 지역이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어떤 상태냐면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불쌍한 딸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딸을 고치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의사에게도 데리고 가서 보이고 약을 지어서 먹이기도 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믿었던 종교 그 바알신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또 다른 그들은 범신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많은 잡신을 섬겼으니까 온갖 잡신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녀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더욱더 악하게 그 딸을 사로잡아서 힘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유대 땅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 지경으로 지금 지나가신대.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라도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빨리 접한 거죠. 그에게 어떠한 각색 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았대.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고친대, 중풍병자도 고친대, 귀신 들린 온갖 각색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다 그분에게만 나가면은 다 고침을 받는데,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그분이 살리셨대. 이렇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인은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빨리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걸어가시는 그 뒤에서 엎드려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나이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자기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마도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뒤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내 갈 길을 가리라 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이 급기야 한마디 합니다. 계속 그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계속 부르짖습니다. 너무너무 여자가 뒤에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번거로워졌어요. 아이고, 예수님 한 말씀 하시죠. 좀 저 여인을 저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여인을 보내소서. 성가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찮다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뒤에서 무릎 꿇고 소리를 지르던 여인이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 순간 잠잠하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소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각기 엎드려서 부르짖다가 그 말을 들은 겁니다. 듣고 보니까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속 침묵을 지키시면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이제 그래도 입을 여시는구나. 자기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가지만이라도 그 여인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오히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얼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더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함이라. 결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그 여인에게 마음속에 고통을 심어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여인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올소이다마는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데 올소이다마는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은 그 정도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여인은 더욱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주여, 부디 그 찌꺼기라도 받아먹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있으면은 내 딸이 분명히 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그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고 참으셨던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정작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드디어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여자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성취되는 그러한 은총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스러운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영적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상수 집사님 새해 소원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참으로 이런 소원들을 여러분도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소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소원도 있을 겁니다. 결혼이 소원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취직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먼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몰라요. 이것이 소원 성취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 지경,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경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 밖에 자기들을 유익하게 할 거라고 생각됐던 다른 잡신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녔던 미신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자기의 소원을 결코 성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돼지같이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유대 남자입니다. 가나안 여인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을 멸시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이 유대 남자 앞에 나와서 체면상 나올 수가 없지요. 자존심이 있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 힘쓰지 마세요. 결국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이 소원 성취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아람 나라 수리아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시리아가 성경에는 수리아 또는 아람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그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그 나라를 건져낸 구국공신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 나만 장군을 제일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눈썹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손이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몰골이 비참한 모습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자 하인 하나가 이 나만 장군 집에서 부엌일을 해주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그렇게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은 주인 마님의 그 병도 나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나만 장군은 자기의 체면과 지위와 위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의 문둥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여리고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그래도 여리고 세리장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자기가 살 것이라는 이 영적인 욕구가 강렬해서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뽕나무 위에서 글로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칸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안에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사가들은 삭개오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그 교회의, 여리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삭개오의 집이 그 뒤로 계속해서 교회로서 사용이 되어져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삭개오의 집이 교회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라는 표말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은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2017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만이 소원을 이루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그녀는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상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저가 무슨 일을 하나 한번 보자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남김없이 다 아뢰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되풀이해서 우리가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읽을 때는 발견하지 못해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거기서 또 발견하는 그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못 본 척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신 선생님이여, 내가 지식을 구하나이다. 당신의 지식을 저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물이 제법 깊은 허리 정도까지 오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청년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 청년의 머리를 물속으로 팍 밀어 집어넣습니다. 청년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도 놔주지를 않습니다.
힘을 팍 넣어가지고 그 목을 물속으로 더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한참 만에야 자기의 손을, 힘을 그렇게 강하게 줬던 손을 풀어줍니다. 정말 그 순간 물속에서 겨우 뛰쳐나오는데 숨이 막혀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쁘게 허걱거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젊은이, 자네가 물속에 있을 때 제일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허걱거리면서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자네가 정말로 지식을 그렇게 갈구한다면은 물속에서 숨 쉬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지식을 구하도록 해라.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보지도 않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몇 번 주님 앞에 고개 숙여가지고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는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또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알신을 섬겼고 온갖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저 예수라는 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랬어요. 죄인들과 한통속이라고, 죄인들과 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비방에 비하면은 이방 여인, 이 쓸어버리게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또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은 간구할 때 자기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딸이 저와 같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은 전적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간구를
기뻐 들으실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소리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게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드러내기 싫은 이야기 아닙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일 가지고 있는 비밀을 그대로 털어놓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계속 침묵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아무 순간 할지라도 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금년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에 대한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잘못이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2017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해 새벽기도 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보면서 거기에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강건케 하시고 융성케 하시고 축복한 유대 나라의 왕들 앞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이 정직히 행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렸던 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 새해는 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표구나. 복받는 표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첫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정직하게 믿음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가운데 행동하게 해달라고. 헌신봉사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인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가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2017년은 틀림없이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여인 앞에서 침묵을 지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야속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련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여인의 소원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인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인의 믿음이 활짝 아름답게 꽃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겁니다. 여인의 믿음이 아름답게 꽃피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격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과 같이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기도 좀 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도 자리를 박차고 아이고 나 기도 안 해, 이런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에 끌려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말 한마디 가슴이 쓰리다고 해가지고 안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시험 받았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말 한마디 떠 있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예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은 멀리서 구경만 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었다 그랬어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시련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침묵도 맛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고 또 매달렸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본문 속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는 축복된 새해, 소망스러운 2017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